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 내가 내게 민족들이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팬분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 같으나 길이 아닙니다. 그 길 가게 되면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라는 그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땅떨어지 끝에 서 있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 인생은 내가 벼랑 끝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가?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보통 내 인생 끝났구나 라는 위기를 느낍니다. 선배 목사님은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소화가 좀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재검을 한 번 더 받아보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위암 말기입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인데 그렇게 죽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 죽으면 천사들이 마주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막상 당신이 암 말기입니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라고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는데 가족들은 다 잠자고 본인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남들은 아내도 자고 자식들도 다 자는데 본인만 잠을 자지 못해. 그 조용히 집을 나와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 강대상에 가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내가 죽는다고 하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죽음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지만 막상 네가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살았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 벼랑 끝에 선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때도 우리는 벼랑 끝에 선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70이 된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70된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남편도 며칠 있다가 죽게 됩니다. 자식들이 죽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하나 발견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며칠이 지난 동안 써놓은 일기와 같은 아버지의 메모였습니다. 그 메모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텅 비었다. 떠나보내니는 당신 홀로 떠나보냈는데 온 세상이 모두가 떠난 것처럼 느껴진다. 온 세상은 텅텅 비었다. 세상이 어색하다. 당신이 떠난 이 세상이 왜 이다지도 나에게 어색하단 말인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리고 며칠 있다 죽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죽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낭떠러지 앞에 선 느낌을 받습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랑에 실패하거나 인간관계에 실패하거나 이런 실패는 우리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 인생도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의학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가사상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사상태.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 안에서는 실제로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사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의 삶이 그런 것 아닌가. 사람들 보면 제 인생 끝났다고 느껴져요. 아, 이젠 제 인생 끝났어. 남들이 보면 끝난 인생 같고 죽은 것 같지만 나름 또 생명의 활동이 최소한의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나이가 들면 거의 가사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저 사람은 끝났어. 제가 머리가 왜 그리 빠져서 고민이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있던 어떤 놈이 아빠 이제 나이 70인데 뭐 우리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70인데 머리 빠지면 어떻고 100이 싫으면 어떻고 대머리면 어떻고 이것 뜻 아니에요. 70인데 무엇을 찾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게 나이 70이에요. 제가 회개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 이제 70인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뿌린 대로 다 거두는구나. 뿌린 대로 다 거두. 이런 뿌린 대로 다 거둡니다. 여러분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다 못 부립니다. 근데 내가 이게 80된 어르신들이 넥타이 매는 건 멋있었는데 좀 온전하게 매면 좋은데 뒤에 와이셔츠가 다 올라가 있어요. 너무 내가 TV에서 보면서 내가 가가지고 좀 내놔주고 싶을 정도로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깔끔하게 하되 그 좀 완벽하게 뒤가 올라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완벽하게 좀 마셔야 돼요. 80이 돼도 멋을 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여하튼 나이가 들게 되면 가사 상태로 떨어지고 남들이 보면 끝난 것 같아요. 아유 나이 70에 뭐 이제 다 죽었는데 무슨 뭐 머리가 빠지면 어떠니 대머리 못 되자고. 그런 놈들은 죽여야 돼. 여러분 잉여 인간이 되고 나면 나이가 70이 되고 나면 여러분 이력서 또 받는 데가 없어요. 이제는 당신은 나머지 잉여 인간입니다. 바르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절망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런 위기에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두 가지 이유로 낭떠러지 앞에 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런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꾼만 하더라도 300명이 넘는 일꾼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건지고 단까지 쫓아가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이고 훈련시키고 농사일 하는 사람이 최소한 318명이에요. 이게 전쟁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50전, 20 이상, 50전에 아주 그런 청년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318명이나 거의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습니다. 자식이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과 수백 명이 되는 일꾼이 있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는 9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99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언젠가 주시겠지라고 했지만 99세가 되고 나니까 야, 이거 아들 안 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이제 내가 자식 재산도 많고 일꾼도 많지만 이제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자기는 좀 뒤로 빠지고 싶은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나이는 99세예요. 그니 얼마나 위기가 왔겠습니까? 이거 내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전도사 때 다들 그래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나는 개척 자신 없어. 큰 교회 가가지고 부목사로 있다가 또 이렇게 이력서 냈다가 세워져 있는 교회 가서 나 후임으로 목사할래. 그런 목사들도 10명 중에 1명이 있었지만 대부분 목회는 것도 개척해야지.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다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젊을 때는 교회가 좀 안 돼도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될 거야. 부흥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누구를 축복해 주겠어? 그렇게 하는데 정말 50, 60 흰머리가 생기고 어디 가든 나이 많은 꼴이 되어지고 하게 되면 그때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내 목표는 여기서 끝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굉장히 엄습하게 됩니다. 이때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봐요. 나이도 들었는데 언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로 육체의 약함 앞에 아브라함은 낭떠러지 앞에 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됐을 때 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성경은 99세 때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식 기능이 다 떨어졌고 그의 아내 사라는 늙어서 태가 말랐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생식 기능이 그나마 있었다고 태가 있을 때는 그나마도 희망을 가졌지만 이제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례는 90이 되고 이제 생식 기능도 떨어지고 사례태는 말라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산은 많습니다. 일꾼도 많습니다.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몸도 늙어버렸습니다. 병들어버렸습니다. 사라도 병들어버렸습니다. 태가 말라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낭떠러지 앞에 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단 말입니까? 어떤 분이 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재미있어요.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제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떠러지 끝에 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섰을 때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기적을 우리는 기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적은 남아있다. 낭떠러지 앞에 설 때 어떤 생각 하시라고요? 네.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했을 때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기적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낭떠러지 앞에 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낭떠러지 앞에 선 아브라함의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생각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섭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예수팔 생각을 넣어주죠. 사탄이 예수팔 생각을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팔 생각이 들어오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니
무슨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분들 보니까 일어나자 아들이 군대 갔다라고 한다면 군대 갔다면 잘 올 것이다, 하나님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마당에 총을 쐈는데 이 총이 가다가 바나나 키가 내 아들 머리에 들어오네. 요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합니다. 수류탄을 던졌는데 수류탄이 빠져가지고 떨어지지 못하고 말도 안 돼. 잠자는데 애 옆에서 한 명이 또라이가 삽을 가지고 머리를 때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상상하고 공상하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건 좋으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를 못하다라는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고 공상하면서 고민에 빠지느냐라는 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입니다. 본인의 생식 기능도 끝나고 아내 사라의 몸의 태도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번성하리라. 내 몸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아주 그냥 하나님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게 창세기 17장 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2절.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번성하리라는 말씀을 줍니다. 낭떠러지 곁에 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명령이 너 낳을 수 있어. 너는 번성할 거야. 내 자식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낳을 수 없다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요. 여러분 아내 출근시켜놓고 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이런 속이 내려고 위장도 망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파지고 다 아픈 거야. 아내 지금 일하고 좀 돈 잘 벌고 있어. 저는 아내 출근하면 더 많이 벌고 와. 더 많이 벌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렌지를 이렇게 오렌지를 상상만 생각만 하는 거에 아주 신 오렌지를 내 손에 들고 생각만 해도 여기 샘물이 여기 침이 막 고여요. 생각만 해도 내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담배를 다 피우지 않지만 담배를 이렇게 해서 이때도 담배가 피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나쁜 현상들이 보면 몸에도 나타나는 이 흉내만 잡아도 좀 멋있나요? 이 담배를 안 피우면요 담배 피우는 냄새가요 저 8층, 9층, 10층까지 올라와. 와, 이게 코가 예민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신 오렌지를 먹는다. 먹지도 않아. 실제로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다고 생각만 해도 내 몸에 호르몬의 반응이 나타나. 호르몬의 반응이. 이 침도 호르몬입니다. 좋은 호르몬이 안에 있어요. 생각만 해도 내 몸에 호르몬이. 여러분 호르몬이 나쁜 호르몬이 생기면 엉망이 몸이 다 나빠져요. 좋은 호르몬이 막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생각만 해도 내 몸에 여러분 막 기분 나쁜 생각, 누구 미워하는 생각이 되면 아주 나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수명을 단축하고 얼굴도 늙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80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50 후반 같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분 아주 복 받을 거야. 진짜. 그건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얼굴도 잘 안 늙어요. 잘 안 늙습니다. 좋은 생각하는데, 사랑스럽다 생각하고, 늘, 그 용서해버리고, 그것까지 그만 용서해버리고, 얼마나 인생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굴도 잘 안 늙어요. 얼굴도 잘 안 늙습니다. 요번에 어떤 장례식 갔다 왔는데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들은 왜 하나같이 키가 작아? 아니, 내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다 작아. 너무 다 작아. 작으니 다행이지, 여러분. 커가지고 보기 좋아하시면. 네? 그러면 뭐, 그 사람들 제대로 목회하겠어요? 짭짤막한 것들 불러가지고. 네? 여자들이 이렇게 보아도 별로 크게 뭐 이렇게, 이 정도 다 불러가지고, 다 주님이 목회하게 만드는 거지. 다 크고 잘생긴 목사들이 다 문제더라고 보니까. 이찬수 목사처럼 우리 동기중에 그냥 짱딸막 걔 보면 나보다 더 작아. 아니, TV 나오니까 이러면 다 멋져 보지만 직접 만나면 내가 3년 같이 공부했지만 이러면 정말 나보다 더 못했어. 그런데 하나 특징을 말하면, 근데 어쩜 저렇게 깔끔하고 어쩜 저렇게 다들 젊어 보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늘 사랑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늘 하니 생각이 늘 긍정적이니까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하게, 심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까짓 심각하게 해봤자 별 것 없어요. 그냥 다 아내하고 잘 살 생각만 하면 됩니다. 혼자 사시다고. 아니면 없는 분들은 만드세요. 애인 만들어, 그냥. 뭐가 큰 문제야, 애인 만드는데. 나는 죽으면 바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게 죽지 말라고. 집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자기는, 평생 공부시켜놨더니 남의 이상 살아? 내가 성냥각을 가지고 내가 거기 딱 끼가지고 눈도 안 감을 거라고. 미국의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아주 작은 책자가 하나, 한 200페이지 될까 말까 하는 책자예요. 이분의 그 책에 뭐 이런 예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매사에 비관적인 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 어느 날 우연히 사고로 말미암아 냉동열차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냉동열차에 갇혀서 이거 냉동열차인데, 근데 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 냉동열차는 지금 당장은 춥다고 못 느끼지만 분명히 영하 30도는 될 텐데 나는 점점 얼어서 죽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부정의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춥다라는 생각이 들고 온몸이 마비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오늘 나가지 못한 날 얼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진짜 춥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근데 다음날 이 닉이라는 사람은 냉동열차 구석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죽은 사인이 동사입니다.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냉동열차는 이미 오래전에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는 열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심한 닉이라는 이 사람은 냉동열차에 들어가서 냉동열차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얼어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막 춥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진짜 얼어서 죽은 게, 얼어서 동사됐다고. 여러분, 의사의 진단이 동사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을 바꾸라.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아주 거룩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베소서 3장 20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 전 힐스테이트 살아보니까 거기가 아파트가 튼튼하고 좋더라고. 이 아파트는 10층짜리밖에 안 돼서 그런지 움직이면 쿵쿵해. 막 불안해 죽겠어. 이게 살살. 근데 이 청별 소음 문제 놓고 기도하고 옆집 잘 만나게 기도하고 다 응답됐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건요 절대 응답 안 돼요. 제가 하나님 바닥 예쁘게 인테리어 된 집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욕심이 많아요. 왜냐, 어떤 사상이냐면 하나님은 적은 것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땅과 우주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하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는 여러분, 입장이 좀 난처한데, 체면이 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냥 구해야 돼. 특히 배필 구할 때는 욕심 완전 들어가야 돼. 저는 제가 월급 10만 원 받을 때요, 하나님 저는 약사, 의사는 조금 그랬어요. 그리고 약사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사가 왜 좋냐면요, 마누라가요 약사 딱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창사람당 감옥이래. 돈만 벌여야 돼. 그러면 누가 쓰냐? 남편이 다 쓰는 거예요. 주여 약사를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선생님도 좋습니다. 그때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아니 10만 원 월급 받는 전도사료가 꿈도 크지.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만약에 그런 여자가 안 오면 나는 끝까지 공부할 자신이 없어. 돈도 없고 집에도 돈이 없고 공부할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우리 엄마 한 닮은 여자 주옵소서. 제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엄마는 남편 위에 계셨거든요. 그때 나는 하나님 내 순종 잘하는 여자 주시옵소서. 돈도 잘 벌어서 주세요. 배필은 절대 여러분 손해보는 짓 하면 아이고 내 주제에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 절대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이제 바꿔도 안 돼. 달라고 있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여러분 체면이 이래 하지 그냥 큰 거 구하세요. 할렐루야. 큰 거. 근데 회개하고 구해야지. 회개도 안 하고 구하면 주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첫째는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신 오렌지를 먹는다는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돌듯이 좋은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몸의 건강을 모두 호르몬도 받고 건강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미움은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요 여러분 건강을 완전히 녹슬게 만듭니다. 완전히 녹슬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 절대 했으나 빨리빨리 털어버려요. 올 수도 있죠.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좋은 생각을. 이 신 오렌지 먹는데도 몸에 호르몬이 배나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할렐루야.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내년도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내 몸의 모든 안세포는 죽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하나님을 나를 축복해 주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 몸의 호르몬도 바뀌게 되고
얼굴도 이러면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도 확 좋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 좋은 일이 생기니까 생각이 좋으니까 얼굴도 확 바뀌고 소화도 막 잘 되고 이런 사람 과식도 안 해요. 너무 좋으면 좋은 일이 많으면 밥 그까짓 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뭔가 안 되니까 속이 허기져가지고 밥이나 때리죠. 그 밥만 먹. 그 제가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밥만 먹는 거예요. 밥만. 누구 욕할 수 있나요? 밥만 있어야 돼. 그러니 배만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 미워하고 하는 것보다는 좋긴 좋지. 차라리 내 몸을 학대하자. 내 몸을. 여러분 진짜 생각 바꿔야 돼. 여러분 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다 품어준다. 생각이 표정이 바뀌어지기. 여러분 표정이 바뀌면 어디 가서 여러분 뭔가 이력서를 내도 이 사람 뽑겠다고 말하지. 여러분 이 사람 확실히 별로 안 좋은 사람 누가 뽑겠습니까? 안 뽑지. 뽑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그 선 자리에서 생각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이자 언어입니다.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낭떠러지 끝에 기적을 체험하려면 아브라함처럼 기적을 체험하려면 언어를 바꾸면 환경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면 내 인생의 운명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언어만 바뀌어도 부부 사이는 행복합니다. 언어만 바뀌어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내를 부를 때 또는 남편을 부를 때 앙칼지게 불러보시오. 야! 물 갖고 와, 물. 그 아내도 물 갖다 너는 손이 없어. 저 인간 저 그냥. 그러면 여러분 가족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켜도 여러분 똑같이 부드럽게 물 한 컵 갖다 줄래? 안 갖다 오면 내가 갖다 먹고. 그 부드럽게 시키면 전혀. 그리고 우리 윤종희 집사님 보니까 머리가 비상해. 아내가 다 챙겨주게 만들어. 그 약을 먹으면요, 약을 내가 챙겨 먹으면 아내가 안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 챙기면 약을 아예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그냥 밥을 안 차려주면 아예 안 먹어. 하루고 이틀고 안 먹어버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약을 챙겨야 되고, 여보 약 여기 있어요, 여보 밥 여기 있어. 와, 내가 배웠어. 완전 머리 좋더라고. 나 딱 배웠어. 요새 나 약 안 먹어요. 안 챙겨요. 그랬더니 요새 계속 약 들고 나한테 와. 좀 이렇게 머리가 자꾸 까먹어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아차, 다른 거 다 기억나요. 약이 기억 안 나네. 그냥. 근데 아내가 챙겨주면 기분 엄청 좋거든요. 여러분 그 챙겨주면 남편 엄청 기분 좋습니다. 근데 그걸 왜 자존심을 거기다 불어넣어줘. 자존심, 부부 사이는 자존심 의미 없어요. 그 남편이 좋아하는 거 못해. 여러분 약 갖다 주잖아요. 남편 기분 엄청 째. 그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난 윤종이 집 하나 배웠어요. 안 주면 안 먹어. 이 부부 사이도 언어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여러분 아내가 틀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말을 해요. 근데도 하여튼 싸가지 없이 이야기해요. 그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들어와 이 말이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돈 아껴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데 기분 나쁘게 아니 더럽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 자존심 팍팍 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옳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말이 그치거나 가시가 있거나 하면 부드럽게 아주 그친 말도 부드럽게. 여러분 나를 약 안 갖다 먹는 나를 갖다 먹게 하는 방법은요,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당신이 앞으로 약 까먹으면 나도 약 안 먹는다 이제. 그럼 나 때문에 아내가 주고? 그건 안 되지.
이거 비밀인데,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 부부 사이도 여러분 행복하신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부드럽게 해보십시오. 말을 부드럽게 하면 그 부부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문제, 이 태도가 문제, 거친 태도가 문제. 아브라함이 지금 배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99세가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너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지 못합니다. 이미 나이가 99세이기 때문에 아들을 주리라 했는데 이제 그때는 못 믿습니다. 99세 때 이제 주겠다는 거 못 믿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 입으십시오. 벌써 99세 뭐 애기를 낳아 이러면 웃었다.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 민족을 내게 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했지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 된 내 아내가 어찌 출산하리까?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언어가 몹시 부정적입니다. 100세에 무슨 아이?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부정적이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언어가 부정적이면 희망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방법이 언어를 바꾸라. 언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꾸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하신 것이 뭐냐?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로 바꿉니다. 이것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는 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1도 없어요. 딸도 없고 아들도 1도 없어요. 근데 부를 때마다 아침마다 열국의 아버지 식사하세요.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 식사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밥 먹으러 갈 때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래도 열국의 아버지 저녁 드세요. 열국의 아버지 잠 먹읍시다. 열국의 아버지 데이트 갑시다. 맨날 언어가 팍 박힌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를 부를 때도 사라, 열국의 어머니. 아내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늘 못 놓고 있는데 자꾸 남편이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열국의 어머니. 언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놈의 새끼는 진짜 밥 비려먹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거부가 될 자식아, 자식한테 거부가 될 자식아, 너는 재벌이 될 아들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아이들을 놓고 걱정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믿어. 너는 거부가 될 거야. 너는 재벌이 될 거야. 이거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사례가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어서 1년간, 딱 1년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순풍 이삭이 나온 거예요. 언어가 바뀌면 1년 안에, 늦어도 1년 이후에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1년 동안 언어가 바뀌었었습니다. 1년 동안. 1년 후에 기적이 나게, 배랑 끝에서 길이 있다. 배랑 끝에도 뭐가 있다? 배랑 끝에도 기적이 있다.
배랑 끝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배랑 끝에. 아침 아까 점심 먹고도 그 부부와 이야기할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다. 오늘 아브라함도 아무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언어를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딱 바꿨어요. 1년 동안. 그때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어는 창조적 힘이고 개인하는 힘이 있어요. 개인하는 힘.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언어를, 이 혀를 배의 키에 비유, 배의 키와 같다. 배가 피가 이렇게 하면 배는 그 다음 배이 왼쪽으로, 배의 키를 오른쪽으로 하면 그 다음 배가 오른쪽. 내 인생도 언어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갚아주겠다.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게 언어의 능력인 것입니다. 긍정의 능력을 바꾸라.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 하면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쓴 책에 있어요. 물로부터의 전언, 물이 우리에게 주는 언어라는 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물을 양쪽에 담아 놔놓고 한쪽 물에다가는 사랑, 천사, 막 성령 이런 말을 하고, 한쪽 물에다가는 마귀, 미움,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언어를 들었던, 마귀 언어를 들었던 이거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물이 아주 무질서하게, 그 사진에 보면요, 물이 마귀처럼 바뀝니다. 그런데 천사, 사랑, 희생, 성령 했더니 이기는 물이 보석처럼 빛나는, 현미경의 보석처럼 빛나게 바뀌어요. 언어가 이렇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언어 한마디가 제일 먼저 내가 들어요. 내가 듣고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브레인이 아니라 브레인이 제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물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물이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물이 나쁜 소리를 듣고 물이 나쁘게 변하고, 물이 좋은 소리를 듣면 좋게 변하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피가 물이지 않습니까? 피가 몇 프로 있죠? 75%, 70%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50%, 더 나이가 들면 40%. 근데 물이 많으면 괜찮아요. 물이 쪽쪽 빠져가니까 이제 오징어처럼 사람이 말라가니까, 그래서 노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징어도 여러분, 물기가 촉촉할 때는 오징어 냄새 나요, 안 나요? 약간 비릿한 냄새도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늘어났다가 물기가 쫙쫙 빠지면서 약간 꼬롬한 냄새 나지 않습니까?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나이가 들면 수분이 빠져나가요. 75%, 70%, 70%에서 또 60%, 나이 어른 되면 50%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른 되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에서 할아버지 냄새라고 우리 말하는 거예요. 물이 빠져. 그래서 물 많이 드시라니까요. 자, 물 한 잔씩 마시고 갑시다.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 물이 75%인데 우리가 나쁜 말을 들으면, 내가 예를 들면 야, 그럼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나의 브레인, 내는 그 사람들 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쁜 놈이래 라고 그냥 내 몸이 저주를 받는, 내 몸이. 그래서 내 몸에 75%의 피가 아주 나쁘게 바뀌는 거예요. 피가 나쁘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욕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말한 내가, 이 브레인이 내 말을 듣고 내가 나쁜 사람이, 내가 똑똑한데 바보래. 왜냐하면 누구한테 한 말인지를 구분을 못한대. 내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들어버린대요. 그러면 내가 아유 그놈 나쁜 놈이야, 그놈 진짜 죽일 놈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그 말은 이 브레인이 내한테 하는 말로 다 들어버리고 내한테 있는 물이 다 바뀌어, 물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쁘게 말하잖아요.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여러분 나쁘게 말하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소화가 쫙 되는 거 봤습니까? 안 되면 절대 그렇지 못한다. 절대 그런 의사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되지가 않는데요. 될 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 안에 75%의 피가 있는데 우리가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피가 얼마나 아름답게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왜 칭찬 못하고 아내에게 왜 칭찬 못해? 나는 아내한테 막 칭찬을 구걸을 해요. 나 좀 칭찬해. 아무도 칭찬 안 해. 칭찬 좀 해줘. 칭찬 좀 해줘. 요새 조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언어는, 좋은 언어는 내 속에 있는 피의 결정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 안 하는 아내 말 문제 많습니다. 우리 집 은총이보다 못하네요. 칭찬 안 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내 칭찬 엄청 합니다. 근데 못 느껴요. 자기는 인색하다는 걸.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칭찬합니다. 아이고, 너 수고했다. 됐다. 수고했다. 근데 그것도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나 칭찬 안 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아이고, 기특한 놈. 아이고, 여자분은, 아이고, 기특한 년. 아이고, 너 수고했, 잘했다. 자, 칭찬해야 돼. 칭찬해야 돼. 남녀 구분 못할까봐 여러분, 내가 했어.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십시오. 병든 사람은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십시오. 중독에 걸린 사람은 나는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십시오. 학생들은 공부 잘할 수 있다는 언어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내 세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까?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그 끝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끝에 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라. 두 번째로 긍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꾸라. 열국의 아버지. 나는 생각만 너무 웃겨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밥 먹으세요. 아침마다 저마다. 나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웃겨요. 아내가 자식 1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 식사하세요. 열국의 아버지 식사하세요. 열국의 엄마 알았어요. 열국의 엄마 알았어요. 나는 그거 3개월 때 상상하면 너무 재미있어. 그러기를 1년 만에 이삭이 태어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벼랑 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꿈으로 벼랑 끝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합시다. 오늘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가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이 이제 무조건 긍정적으로 내 언어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저 천국 떠나도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이제 내가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아멘,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하나님, 내 것이요. 오늘을 내 생각을 바꿔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인생의